성경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왕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왕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2022년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11월 1일이라는 이 날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는 이 상황에서 살면서 이 역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역사 속에 누가 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봤을 때 역사의 주인이지만 작게 봤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보면서 또 그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가를 보면서 이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 예언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서 하게 되면 어디냐? 바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다니엘서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바로 앞에가 에스겔이거든요. 사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다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보는 것처럼 귀족이고 왕족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왕족 출신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왕족에서 교육을 받고 거의 왕들하고 상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근데 에스겔은 차원이 달라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이야기했지만,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 형편을 보자면 어떤 사람은 도시에, 어떤 사람은 저 시골 강가에 어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어떤 그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도시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을까? 도시는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환경이 좋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죠.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저 시골에서 그냥 좀 불편하죠. 생활이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 어느 것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쉬울까? 눈에 딱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골이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니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도시가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 조금 혜택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든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왕족으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대우받고 참 좋은 거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제 1장을 봤으니까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다, 잡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망하냐?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를 보통 70년으로 보잖아요. 70년. 그런데 그 70년이 시점이 어디냐면은 이 다니엘이 잡혀가는 이거를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잡혀간 것을 우리가 바벨론 1차 침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차 침략, 3차 침략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지금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만 조금 가져갔잖아요. 이게 완전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략을 해서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져가고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점점점 기울어 가는 거죠. 근데도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버티다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좋은 사람,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유다는 무너져 가고 있죠.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죠. 나라가. 그리고 개인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갔다는 것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개인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일을 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했다라는 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유다 왕 요아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사람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어가가지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음식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도 이제 바벨론 교육을 한 거예요. 자,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런 세 친구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똑똑한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을 잡아갔어요. 유다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잡아간 이유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잡아간 거예요. 이게 역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풀어가고 있냐면은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국 이 유다가 이제 나중에 망해서 포로가 됐을 때 이 민족을 살리는 예언자로 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거기 가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예언을 해버리냐면은 바벨론은 망한다. 우리는 70년 만에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잡아갔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일을 누가 했냐?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했으면은 이 모든 역사를 안다고 그랬다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 포로로 끌어온 거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유다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러니까 주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붙여서 잡아가라. 포로로 끌어가라.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져가라. 다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은 해준 것만 누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를 잡아갔죠. 포로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왜 보냈냐?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텐데 이 나라가 망한 이 민족을 믿음으로 세울 믿음의 선두주자로 누구를 먼저 보냈다? 가장 믿음이 좋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적입니까? 희망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시야가 달라요. 보냈다. 그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벌써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를 갔다. 내가 끌려갔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럼 왜 나를 여기서 하나님이 보냈지? 벌써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보냈다. 오늘 또 내가 어떤 현장을 가고 어떤 일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바벨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왕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니엘과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팔았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들을 저주하게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낸 신분이 누구냐?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낸 것은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그 보낸 이유가 뭐냐? 민족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한 개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의 나라 바벨론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왕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속에 한 개개인은 정확한 이름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나의 이름을 찍어서 보냈다. 하나님의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를 나를 보냈다. 오늘 또 내 현장을 보냈다. 그것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으로 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져가는, 비록 나라가 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서 있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보내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 보낸 자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복잡하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